형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의 생각을 마음껏 전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끝절부터 보게 되면 끝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따가 보겠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가 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진짜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입에서 이게 쇼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결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냐에서 그것이 툭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마귀가 돈 많은 부자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강남 아파트에 100억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명예를 줄 테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꿋꿋하게 그 기도원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귀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럼 이거 너 동생 줘도 괜찮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게 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냐는 그게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선한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는 아까 우리 목사님 읽었던 그 성경하고 제가 보는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뜻은 권세라는 거죠. 입에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으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삶의 신앙에서 무엇을 열매를 맺었냐는 거죠. 그게 언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괜찮겠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 언어는 그동안의 삶에서 배워서 나오는 말이에요.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하는 그 용어가 어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할 거야. 어차피 내 성격을 아니까 알아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잘못함으로써 민족이 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민족이 얻을 열매가 민족을 구한다 그랬어요. 민족. 참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온 것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신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체를 나라로 봐요. 이 마음 땅 이랬지 나라로 본다는 거죠. 내 생각과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열매로 이끌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족한다는 건 뭐겠어요? 늘 행복하고 주님과 동으로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기도를 항시 하나님 내 안의 근심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이 염려를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요.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아무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 가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야, 뭐 자기야, 당신 여보, 상대의 호칭에 따라서 내 이런 일을 겪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가장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그랬구나. 나도 미처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이런 사람 두 분류가 항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단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보통 보면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거 봐. 아이고, 저 칠칠 맞은 거, 그럴 줄 알았어. 근데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음에 잘할 수 있어. 당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남도 구하지만 소리가 누구부터 들어요? 내가 내 자신 보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하는 선포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뀌어야 돼요. 아까 이수영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예수라고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의 대상하고 이 신앙에 같이 가는 동반자하고 우리가 잠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옥하고 그 지옥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이거 어떤 분이 이분설로 될 수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얘기할 겁니다. 안 되는 걸 붙들고 하다 보면 내 심령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놓고 갈 건 놓고 가고, 붙들 건 붙들고,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 다음 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정말 사랑.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왜 필요치 않습니까? 그러나 돈보다도 우리는 저 천국, 억만배 좋은 그 천국을 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거죠. 그 돈을 붙들다 보게 되면요, 행복과 친밀감과 이게 우리는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항상 찬송과 예수님의 제자를 드리되 입술의 열매를 했어요. 입술의 열매.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더라 그랬었어요.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결과는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동역자도 달라요.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습관적인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속에 희생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희생은 안 하고, 나는 어떤 것도 피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받기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노마서 2장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 나만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만큼 그걸 계산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베풀었고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게 상호간. 그러니까 이게 직선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누가 낫고 덜하고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말씀 메시지 전한 저도 허물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는 참 띠란 것 같아.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띠란 짓을 해요. 그러면서 뭐요? 상대가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요? 상대가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또. 우리는 서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시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이수영 목사님 찬양 들으면 그 찬양 자체가 은혜가 돼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 은영자매님도 그렇고 임한필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의 어떤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인정해주고 또 인정받고 이게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게 수익적인 관계에 대해서 네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 상대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못 봐. 뭐만 봐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기도 서로 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요. 칭찬받는 거 이거 존경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 칭찬해주면 어때요? 좋잖아요. 은양자매님 진짜 아까 찬양도 애교스럽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 들으면 어때요? 좋고 존경하기를 받으려고 말이면 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장점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장점.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각기에 다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름이도요. 걔 나름대로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젠가 그걸 한번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장애를 주었는지도 그거를 깨달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쩔뚝대고 그냥 아프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나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상대도 칭찬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할 때는 또 권면도 필요도 하죠. 사실 권면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돼서 권면이 하는 거하고 그냥 내 우월감으로 해서 당신 이거 딱 좌표 딱 찍어서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허물은 하나인데 자기 허물은 1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끊기고 대화가 끊기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부족한 거 덮어주고. 그렇게 가야 이 험한 세상. 이 세상 얼마나 험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그냥 천국으로 뿅하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아내가 아까 찬양 사역자지만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진짜 연습 많이 해요. 올 때 나한테 혼나가면서 해요. 몸이 피곤한데 그냥 하라고. 그 찬양 곡 하나 애우고 가사 애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래도 노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달란트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이기고 나야 진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거 찾아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내 자신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를 본으로 해서 나도 저런 점이 있지 않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뭐라 그러죠? 말씀을 드리면 아멘, 알았어, 잘 이해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삶에서 안 나타나면 뭘 된 거예요?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소리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죠.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고 오늘 그냥 목사님하고 눈 맞췄고 내가 어떻게 그냥 말씀 하나를 내가 붙들고 씨름해서 내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야지 이기겠다고. 그리고 저 말씀만큼은 오늘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한 말씀은 내가 이 한 주간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그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에게 감춰놓은 것들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그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내 것 되게 해주세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모태 죄악에서 났다고 다윗이 51편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그 조상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슈브잖아요. 내가 하던 행동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산을 지금 가요. 부산을 가는데 차를 잘못 탔어. 속초 가는 걸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모르지만 조금 가다 보게 되면 강원도 가는 길은요, 산이 꾸불꾸불하고 터널이 많아요. 산들이 많아요, 산들이. 근데 저 남해 쪽으로 가게 되면 평야예요, 평야. 조금만 벗어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는 길이란 말이야. 여기가 부산 가는 길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가지? 그냥 앉아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속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님, 내가 지금 여기서 차를 잘못 탔습니다. 내려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빨리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갈아탄다는 거죠. 잘못한 것도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야?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기에는 내가 이 감정에서는 들었는데 이 바닥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렇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감당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은 이 말에 독하게 말하는 사람도 보면 참 너무 독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또 삐졌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같은 그 상황이 사이좋고 해서 삐졌냐? 이렇게는 괜찮아요. 서로 나이 먹고 신앙이 가게 되면, 당신이 나한테 서운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하고, 내가 서운해가지고 좀 감정을 딱 대립돼 있는데, 또 삐졌냐? 이거 뭐 하는 거자는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뭐가 감정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는 100% 잘하고 이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감정을 빨리 파악해서 내가 당신한테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얘기 들어보고 내가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또 삐졌냐? 아이고 새끼 기집애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골이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상대 마음을 좀 알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껐던 비밀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게 되면 자기 감정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롭게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뭐 했다 그랬었어요? 나도 아내를 얻어가지고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내를 얻은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축복이요. 제가 아까 뒤에 앉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목사죠. 또 아들이 목회하고 있죠. 은양자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로님은 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보면요. 어? 진짜 등으로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들은요, 말씀 한 절 깨닫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뒤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었어요. 평신도 때, 야, 목사는 거저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응? 진짜 거저 먹고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떡 하고, 응? 심중에 마음 뭐 수요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놀고 먹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나도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목사 되기 싫더라고요. 이거는 뭐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성경 봐야지, 성도들 기도해 줘야지, 이게 차라리 가서 막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 전문직을 하든 뭐라든 한번 이렇게 배울 때 힘들지, 배우면 이제 그대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반복, 숙련된 걸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다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도 찾아서 여기에 지금 맞춰서 얘기하려면 그때 다 달라요. 찬양이 오늘 MR로 찬양했지만 그거 외우면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 낳는 게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애 낳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찾아서 하는 게 올 때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정말. 근데 장로님은 어때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하다 보게 되면 그냥 어디에요? 노아의 방주에 8명 가족이 아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나름대로 힘든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사회생활에도 뭐든 어려운 분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면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장로님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저거 개만도 못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좋고. 장로님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론 행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람이 죽잖아요. 개 짐승들은요, 죽으면 그걸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사람은요, 이거는 죽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은 지옥 가도 영원히 지옥으로 살아요. 또 이 영은 하나님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개만도 못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요. 개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먹고 지져 그러면 짓고 집 지키고 그냥 그거 하다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아요? 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혼은 참 그게 없어요. 육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나도 이렇게 좀 실수도 해야지 또, 네. 또 용서도 받고 용서해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장로님을 이렇게 저기 아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장로님도 진짜 같이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내 아내를 얻은 것이 뭐예요? 복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 응? 만약에 윤경장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아름다운 가정도 못 꾸렸을 거고, 뭐 다른 분하고 살았겠죠. 그냥 만나 맨날 바가지 긁히고 그냥 얼굴에 고속도로가 그냥 날만 하면 또 차선 그려놓고, 응? 또 딱지가 가라앉으만 하면 이쪽 긁고, 응? 또 긁을 데 없으면 뒤에도 긁고, 이러면서 티각티각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장로님 복 있는 분이구나. 이 복이 토부예요. 모든 복을 장로님은 갖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거, 그거 아내인 윤경장 목사님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골방에서 삭혀가면서 기도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인내하고 참고 했기 때문에 아들 이수영 목사님을 목회자로 어쨌든 세워놓고,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응?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더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윤경장 목사님을 다는 모르지만 이 가정 지키려고 우리 아내도 그랬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내가 이 집 식모냐고 떨치고 나가고,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봐요. 그 결과의 열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들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난 막장 드라마에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특히 목회자나 사모자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드라마 중에서 뭘 나와요? 그냥 어떤 사모는 제가 알아요. 어떤 사모는 예배 딱 끝나면 니 먹고도 후다닥 들어가서 탁 터요. 좀 뭐 좀 하라면 지금 연속극 본방 못 봤으면 재방송 봐야 돼. 그리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뭘 봐요? 스토리는 모르지만, 야, 요새는 이혼하는 거 죄도 아니야. 이 드라마 그게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안 보시나요? 그게 많이 나와요. 저도 봐서가 아니라, 그게 입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TV로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는 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TV 거의 안 봐요. 그냥 뉴스도 헤드라인 좀만 보고, 그 믿을 수 있는 유튜브 거기에서 조금 섭취하고 말아요. 응?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야, 요새는 그 이혼도 아니야. 아니, 그거 엄청난 죄라고 난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 조카가 부산에서 혼인식을 했어요. 기쁜 마음에 모든 시간 버리고 친족들한테 다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축복을 빌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되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2번, 3번 불러요, 또. 응? 어떻게 2번까지는 그래, 1번은 그래, 살다 보게 되면 맞지 않아서, 응? 이혼할 수도 있어요. 사별이야, 당연히
또 목회하려면 결혼을 재혼해야 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했으면 더 그걸 해야 되는데, 세 번 하고 네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말 안 해, 아마 윤경영 목사님도 아시는 분, 여기서 말을 하면 그런 분이 있어요. 본처하고 놔두고 다른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이라고 말만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친족을 소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메시지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전해요. 뭐 세계 정치사를 얘기를 하고 본문 말씀을 온데간데 하고 저희 정치사 얘기하고 자기 지식 드러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도 꾸역꾸역 가요, 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말씀 앞에 쓰게 되면 나의 더러운 거, 그런 거, 추한 거 드러내고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네. 이제 화려한 것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복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믿음에 먼저 섰어요? 미국이 먼저 섰어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교회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의 이 문화로 잘 돼 있어요. 이 집안은 개판으로 해놔. 남편이 밥을 굶던, 여보 밥 준 시간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니 때문에. 굶든 말든 시어머니가 굶든 말든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가족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안을 수 있는 것이 내 가족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족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그랬었어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랬어, 아내를. 그래서 저는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거 말씀만 알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깽가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할 때는 재롱도 떨어요, 진짜. 진짜 재롱 떨어요. 뭐 남들이 누가 오늘 안 보니까 와가지고 저기야 모르고 내가 재롱 떨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처음에는 쑥스럽게 하더니 지금은 그걸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 고맙다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인데 복동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왜 안아주지 않고 왜 아내를 기쁘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안 하다가 하려면 뭐라 그래? 이 인간이 죽으려고 그러나?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소리 지르고 해. 그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죄도요, 처음에는요, 죄 질 때 두렵고 겁이 나요. 그리고 한 번 하고요, 하나님 혼 안 내거든. 괜찮네? 또 한 번 더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줘요. 그때 여러분 심판한다 그러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벌써 길면서 갔을 거야, 길 때. 악한 성분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주고 그러면 돌아오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아내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해. 평생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저는 카톡 여기 보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면 여보 사랑해요. 그런 이제 요새는 누가 또 남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비속어가 하나 있어요. 여보 알딱구리 그래요. 처음에는 아내가 알딱구리가 뭔데? 내가 당신 사랑해. 진심으로. 그러면 당신도 해봐. 그랬더니 어머니 아내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알딱구리 그러면 누가 있으면 알았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는 자기도 이제 알딱구리 그래요. 이건 방언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 나하고 아내하고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살아간다는 말을 이게 무슨 뭐 숨겨놓은 보물도 아니고 그거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자꾸 써야 빛이 나요. 보석이건 칼이든 뭘 자꾸 갈고 귀할수록 쓰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한다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고 먼지 쌓이고 빛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언제 나요? 이사 갈 때 보니까 아이고 이게 비싼 건데 아이고 비싼 건데 이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뭐야 유행 바뀌고 또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때는 머뭇대면 안 돼요. 그러나 끌어올릴 때는 저거 죽이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 콕 다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을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내가 선한 말 나올 때까지 하나님 네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했다. 그 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 안 하고 조금 확 올라오면 그냥 확 내질러 그냥. 상대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또. 자,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 효도한다 그래요? 7살까지 효도한다. 요새는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시기가. 하도 애들이 요즘 말로 좀 비속어로 하도 애들이 까져가지고 너무 빨리 보면 효도를 해요. 일찍 끝나요. 뭐 5살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운 7살이 미운 5살로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이랑 5살 때 효도를 다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미운 짓거리 하고 사춘기 지나고 철들면 그때 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얘가 미운 짓 하는 것도 뭐예요? 덮어가고 부모의 사랑을 쏟아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신앙생활도 그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요. 정말 자기 의사 표현하고 재밌게 살아야 돼요. 또 다투기도 그때 해야 돼요. 이 부부싸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상대가 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표현이란 말이야. 나 이런 거 내가 싫어해. 그럼 신혼 때는요. 그래 싫어해? 그걸 받아주고 수용을 해요. 요게 갱년기 오기 전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떤 상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는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정이 들어야 돼요. 정이. 그 정으로 그 다음에 그 정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올 때 은혜 받고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표현할 때는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나는 짜장면을 싫어하는데 자꾸 짜장면. 우리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요. 추어탕을 좋아해요. 나는 양평 해장국을 좀 좋아해요. 양평 해장국 이제 내일 어머님 모시고 한번 좀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좀 먹으려고. 내일 우리 어머님 진짜 생일이시에요. 생신이신데 이 사람은 자기 그거 먹고 싶은 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양보를 해주죠. 언젠가는 양평 해줄게 사주겠지.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인가 당신 내일은 양평 해장국 먹어. 큰 이심 쓰는겨. 생색을 내는겨.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면 나도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다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미안하면요. 우리 양평 해장국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라 했어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건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내를 얻으면 뭐가 돼요? 가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낳고, 그리고 남자는 어때요?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 남자는 여기서 이제 보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노동해서 돈 버는 걸로 아내가 살림해주고 자식이 잘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기가 성취감과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그 쓸데없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먹고 사는 줄 알아. 우월감으로 짓누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를 얻으면서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국의 모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이 천국도요, 이 아내도요, 결혼하는 거 쉬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요.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행복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익숙해지고 숙달돼지고 그거 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웃음이 많아요. 늘 웃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사람들은 아내가 애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10번 부리면 아내가 이제 애교를 옛날에는 한 번 0.5%였는데 지금은 한 3, 4번은 애교 좀 해줘요. 응? 인정해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런 표현도 좀 하고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가족은 천국이에요. 응? 근데 그 가족이 천국이 우리가 저 보이는 천국 맞아요, 죽으면요. 이 가정에서 그 천국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내가 회사에서 열받은 일 많으면요. 딱 보자마자 이제 뭐, 다다다다다다다. 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차차차차 해요. 그러면 다 끝나면 실직 보고서는 당신은 뭐 없었어? 그래요. 그럼 또 나도 뭐 있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윤경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무 뭐 기분이 좋아서 행복했어. 그러면, 그래. 또 그렇게 넘어가면서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그게 서로의 중보기도가 되고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이러니 아내를 얻은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지 않고 은총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자 여자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얻는 자는 근데 이게 찾아내다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인간은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거 해줬어? 아유, 고마워. 칭찬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칭찬 받을 일을 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아우, 당신이 이렇게, 뭐 흘리고 가면, 아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흘렸어? 아유, 참 흘리는 것도 이뻐, 아주. 그렇게 쓱쓱 줍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고 한다니까요. 주워가면서. 왜? 이쁘다 그랬으니까 알게 모르게 쑥스러워도요. 칭찬받고 존경의 소리 들으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간 것마다 질질 흘리고 에이그 칠칠 맞은 거. 그러면 그냥 실칠만 이게 만성이 돼서 가다 보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순간에 터지기도 하고 싸운다는 거죠. 자꾸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얻는 자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보세요. 저도 부족한 거 많은데요. 아내가 오늘도 설교 듣더니 여보 은혜 받았습니다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죽선 것 같은데 은혜가 되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지긋지긋한 가정 내가 꾸렸어.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요. 응? 여러분, 저 북한에요. 여군들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지 알고 계시죠? 14살, 17살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리대도 지급도 안 돼요. 성폭행 상관은 늘 당해요. 생리조차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어디죠? 그런
일반 위안군으로 끌려갔던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을 두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 진짜 나는 복 받은 자예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세요. 하게 자꾸 열등감 갖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새기더라는 거죠. 자신을 보면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비참한 거 보게 되면 이제 비참한 거예요, 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많이 세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하지만, 그렇죠? 부자는 뭐예요? 엄한 말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그거를 가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정말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도 쥐뿔도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것이 많다고, 자기 것이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걸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지식이 더 많아. 그걸로 뭐요? 상대를 엄히 말해요. 이게 가족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네보다 더 위에 있어. 우월감으로 자꾸 대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죠. 그 가난한 것이 뭐냐? 내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이 뭐예요? 우월감. 그런 것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혈기. 이것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는 엄히 말한다는 게. 조금 우월감이 있으면요, 상대가 조금 이렇게 좀 착하고 그러면 그 착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해요, 막. 니까진 게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 투가 언어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 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게. 저 역시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다 보게 되면 저도 우월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빨리 고쳐서 그걸 빼내는 게 신앙생활,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그 우월감. 남을 평가절하하는 말. 넌 그거 아니야. 말은, 오늘 어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평가절하하는 행동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실감이 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살인죄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심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저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밑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이게 참 이게 참 만몬신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돈의 위주로 샤머니즘 신앙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강도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돈보다 진짜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먼저야 되고, 그리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이 많던 적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없다 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요? 현찰 저도 1억 원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기 앉으시 나가셔도 돼. 저도 딸랑딸랑 살아요. 근데 자존감은요, 높아요. 자존심은 자기 그 의로움은 내려놓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내를 얻은 자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뭐예요? 해를 받는다 해서 이게 악이에요. 해를 받는다는 게. 자기의 돈과 명예를 갖다 보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교회에서도 매일 가서 돈 뿌리고 여기서 오면은 3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여기 줄 꽉 섰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뭐예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 본심을 돈이나 명예로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사랑해주고. 오늘도 저도 여기 온 곳은 뭐예요? 다른 데서는 제가 그냥 소리만 내고 오지만 여기만큼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만큼은 진짜 내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내 아픔도 내려놓고 또 여러분 아픔도 내가 들어주고 진짜 이런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그런 그냥 잠깐의 위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같이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양윤식 목사님이 우리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시죠? 우리도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